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 지성 사회에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 많은 대학인들, 지성인들을 회심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대학에 갓 입학하자마자 당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참전을 하게 됐죠. 그 전쟁 중에서 함께 징병되었던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 중에 여러 죽어가고 시체가 되고 심지어 시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 세계와 또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영국 사립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을 진학할 정도로 수재였는데 그는 논리학에 심취한 학자였습니다. 논리학이 무엇이지요? 모든 믿음에는 이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논리적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는 당시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는 아주 원시적인 인간이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말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증거가 없다. 기독교는 합당한 증거가 없는 비논리적인 집단이다 라고 그는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였던 영국 국가에서 C.S. 루이스는 도리어 무신론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의 청년 시기였어요. 이러한 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3-4명 정도의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세요? 네, 반지의 제왕 작가로 유명한 J.R.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톨킨을 비롯한 3-4명의 친구들이 C.S. 루이스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리라 설득을 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새벽 3시가 되기까지 루이스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친구는 다 떠났는데 톨킨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톨킨이 루이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루이스, 당신은 물론 한국말로 안 했겠죠, 그죠? Hey, 루이스, come on 하면서 이렇게 Let's talk about it 하면서 당신은 영문학자 아니에요. 문학가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신화가 있는데 이 세계 신화들의 얘기들에 관심이 많을 테니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와 연관해서 이걸 한번 비교 문학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톨킨 씨가 이분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C.S. 루이스가 그 말이 그럴듯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상상력이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문학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C.S. 루이스가 회심한 다음에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상상력의 세례를 베푸신 순간,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신화와 복음서를 두고 이제 C.S. 루이스가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 신화는 대부분 다 그 등장하는 신들이 죽음과 함께 이야기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때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세계 신화와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비교 평론이었던 거예요. 그의 회심이 이런 식으로 매우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C.S. 루이스에게 회심이 나타납니다. 결국 C.S. 루이스는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학가로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시대의 최고의 변증가로 쓰임을 받게 되고 전 세계 수많은 지성인들의 회심에 기여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또한 대학 청년들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나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그가 쓴 저서를 보고서 지성적인 회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S. 루이스와 같은 역대급 기독 지성인들의 회심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도 있고요, 파스칼도 있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등 역대급 지성인으로서 회심한 기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S. 루이스가 자신이 완전히 회심했었을 때에 어떠한 기록을 남기냐면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무신론자가 되었던 과정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과정의 필연으로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되고 그의 지성이 하나님께 깨이게 되고 이제는 그의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인간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확연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인생 세월에 걸쳐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의 역사 중의 역사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전 인격을 돌이키는 회심의 사건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지부진해 보여도 우리가 절대로 한 영혼의 변화를 낙심하지 않고 매우 긴 호흡과 깊은 관점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또한 이렇게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 쓰여진 변증적이고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무엇이지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서두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는 데오빌로여라고 더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뜻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실명인가 혹은 예명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고급 관료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첫 번째 쓴 이 책,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증거한 증인들의 기록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을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은 누가가 실상 직접적으로 체험한 역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가 있어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곧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가죠. 누굴까요? 마가죠. C.S. 루이스는 영문학자요, 논리 변증가요, 교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의사요, 여행가요, 신학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자세히 근원부터 연구한 교회사 연구가였습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의 정부 관료 데오빌로 각화에게 편지를 쓴 변증학자였습니다. 그것을 읽지도 못할 만큼, 다 이해하지도 못할 만큼의 분량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믿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는 매우 또한 탁월한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양육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의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공생의 예수님의 가르침,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모든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의 기간이 있었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시며 저들에게 그 나라의 일을 더 상세하게 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들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남성 제자들과 또한 소수의 여성 제자들 그룹이 있었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가장 먼저 접했던 여성 제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육체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그것을 믿게 된 도마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소명을 받은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이야기도 복음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밖에도 수많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입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12 제자만 본 것이 아니고 여성 제자들만이 본 것이 아니고 무려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의 숫자는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0여 형제들이 나는 이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증인이 무려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의 가르침,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오늘 말로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팩트 체커에 의해서 일어난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인정했던 바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신문하던 세상 법정과 공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 사람 신문에 봤는데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손 씻었어.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 중에 한 명도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로마 백부장이 항복선언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교회가 어떤 대사회적인 대윤리적인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등은 오히려 그 공회와 법정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기회로 삼습니다. 오히려 그 변증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진실, 기독교가 팩트라는 것을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팩트인 기독교의 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백부장, 오늘 데오빌로 각하처럼 백부장,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회심하여서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선언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죠. 박해하던 유대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도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변증 앞에서 세상 법정과 고위 관리들까지도 그 앞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고 이를 증거하는 초기 예수 공동체 또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거했다는 죄로 그들이 법정에 서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기독교의 거짓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이 예수를 주로 섬기게 되는 리버스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는 팩트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에 걸맞는 높은 윤리적 고결함을 함께 겸비하고 있었기에 세상은 무흠한 교회를 탓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게 되고 비방했던 교회를 오히려 나도 저 무리에 속하고 싶어, 나도 저 기윤리에 서고 싶어 라고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헬라어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여러 지명들 중에 나사렛 들어보셨죠? 나사렛, 가버나움, 예루살렘, 엠마오, 루다, 요빠, 유대인이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지명과 문화를 매우 능숙하게 다뤄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가 그의 동료로서 약 2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체류 기간을 가졌고 그 기간 동안 자세히 이 기독교의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파헤쳤던 기간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누가는 고난당하는 이 2년의 기간 동안 유대의 지명과 문화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수집하면서 그 기독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자세히 이것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진실을 시대 앞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는 허튼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교회 변증가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과의 첫 번째 선교행 그리고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두 번째 여행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세 번째 여행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이 모든 선교 여정에 동행하면서 결국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역사가가 됩니다. 그에게는 언어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가였어요. 역사가였어요. 자료 수집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변증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 또한 신앙 공동체와의 만남, 여러 견문과 경험을 쌓는 과정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도록 모든 과정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는 진실하고 성실한 복음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과 이해, 동시에 복음에 걸맞는 탁월한 윤리적 삶을 겸비한 증인들로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 길 위에 서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한번 속해보고 싶다 라고 어트랙티브할 수 있는, 왜 자꾸 영어가 나오죠? 이렇게 매력을 팍팍 풍길 수 있는 여러분 따스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데오빌로들이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반복되어 터지는 교회발 사건 때문에 이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 저희가 매주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과 회의에 가득 찬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오히려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C.S. 루이스의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그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서, 분노로서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애지중지 지금 복음 전하고 기도했던 우리 집의 그 전도 대상자의 회심이 너무나도 더뎌 보여도, 여러분, 이 톨킨이 루이스를 전도했던 그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는 안 나올지 몰라도 그들이 성경을 접할 기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2의 C.S. 루이스, 제2의 데오빌로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수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을 예비하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그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경험과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감정을 회심시키시고 그의 지성을 회심시키시고, 이제는 그 의지를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제2, 제3의 데오빌로들이 여러분 앞으로도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심의 역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오늘 처음 이 따스한 교회에 나온 우리 휘민이, 호준이, 이 10살 내외의 아이들이 회심을 경험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스한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2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적절한 회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와 같이 각자에게 베푸신 은사와 재능, 믿음의 선배와 공동체, 다양한 여행과 견문,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변증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들로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서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C.S. 루이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데오빌로들에게 차례대로 이 말씀을 보내요. 그들이 마침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사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픔을 당해요. 인간의 통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이 땅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고 입성하는 천국, 우리가 죽고 입성하는 천국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든 그 예수님의 존재와 행동, 그분의 삶과 인격 그 자체가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의 문화와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야, 임했어. 너에게 임했어. 임했다고 라고 예수님이 이 땅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도래할 왕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봤어요. 이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맛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것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울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그 세상 나라로부터 종되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사함 주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받는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그에게 베풀어진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성령 세례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한 구절을 펼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펴시더니 그 말씀을 대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부어진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그 나라의 회복 사역,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성령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참 안식의 회복, 모든 짓눌린 자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안식의 역사가 마침내 성령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눌린 자는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한 자는 위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영육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받으신 메시아 예수의 사역을 통해 회복되는 참 안식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멘. 예, 우리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들로서 이제 저들은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저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승천하시죠. 오순절, 곧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오시기까지를 간구하는 기간에 일주일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듯 복음 전파하기 전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세례를 대망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성령 세례를 이제 제자들이 120문도와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세례는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인에게로, 로마인에게로 계속해서 땅끝까지 반복 체험되는 성령 세례 역사가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 곧 사도들의 사명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표징인 곧 성령 세례를 모든 믿는 이방인들이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아로서 유아 세례를 준비 중인 영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한의 세례가 아닌, 물의 세례가 아닌 성령을 받는 세례로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내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학습자들과 우리 유아들이 평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들에 관해 말씀을 들었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일주일간 성령을 대망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에 관한 증거들은 마치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연구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쉼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인 것이죠. 또한 이미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마치 성령 세례를 기다렸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가 늘 더딥혀져야 하는 것,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현재 미완료 수동태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여지기를 반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여지기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총신신대원 박용규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학적으로 보면 딱 한 번의 사건이었다. 한 번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교회사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를 반복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 매우 추운 겨울의 계절에 진입했습니다. 만일 더 이상 우리 앞에, 이 한국교회 앞에 더 이상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우리가 굳이 다산 신도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도시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회심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것만 같은 교회가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에 그분에 의하여 부흥은 세계 교회사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사도행전 성경 읽기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어떠한 외풍과 어떠한 그 떨어져 나가는 아픔의 역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서 다시 그 나라를 왕성케 하시는 그 일에 예나 지금이나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두 가지 역사, 회심과 부흥의 행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한 주와 또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